사람의 영향력을 결정짓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일단은 긍정적인 요소, 그 다음에 창조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또 바른 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아량과 이해,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영향력을 이렇게 키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교회가 다른 교회를 향해서 갖는 넓은 이해력, 또 그들에게 창조적인 생각을 부여해주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때 이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한우리 교회가 장작교회다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작교회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크기도 이 얘기가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한우리 교회는 주의 일에 있어서 항상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보는 전통적인 이 신자들의 자세가 이 한우리 교회를 장작교회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보더라도 칭찬받는 교회들을 보면 항상 복음에 대한 분명하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분명하고 바른 신앙의 태도와 복음에 대한 태도, 이걸 잃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그걸 잃는 순간에 이 소아시아 7교회도 영향력을 잃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성도가 변화되는 곳입니다. 변화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이 목회적인 요소가 있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사람을 지도하고 바르게 계몽하는 것은 농촌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하지만, 우리는 신앙을 키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만들어질 때에 그게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영향력을 키우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신자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영향력 있는 신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능력 있게 감당하느냐,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시편 28편은 개인의 탄원시이면서도 영향력 있는 신자가 되는 방법이 적혀 있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와 신자가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인은 개인 탄원시의 내용처럼 위기에 봉착했어요. 급박한 위기 앞에 있습니다. 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는 말씀은요, 원래 뜻이 어떤 뜻이냐면 갑자기 죽는 걸 얘기합니다. 갑자기 죽는 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급작스러운 죽음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젊은 분들이 급작스럽게 30대, 20대 이런 분들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가족들이나 성도들이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지금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훈 집사님의 자서전을 여러 번 나눠드렸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쭉 읽어봤습니다. 이훈 집사님의 글을 읽는데, 그 집사님이, 저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집사님이 갑자기 미국에서 병을 얻어서 뇌수술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참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정황을 자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더라고요. 뇌수술을 크게 받으셨잖아요. 근데 냉장고 문을 여는데 냉장고 안이 아무것도 안 보이면서 흐릿해지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주인집 할머니가 일찍 문단속을 하고 들어가서 주무시는데 그날은 늦게까지 주인 할머니가 텔레비를 보다가 이상하게 불도 안 끄고 문단속도 잘 안 하고 그렇게 이훈 집사가 소식도 없고 그러니까 내려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냉장고 앞에 쓰러져 있는 이훈 집사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일찍 들어가서 주무시던 할머니가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면서 주무시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훈 집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앙을 갖고 있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훈 집사를 갑자기 죽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죠. 살려주신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 주변에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두려워하면서 지금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 내가 갑자기 죽을까 두렵사오니. 이런 위기의식, 저는 이런 위기의식을 거룩한 위기의식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이 거룩한 위기의식이 기도줄을 잡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시인의 간절한 호소가 뭐냐? 하나님,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신다면 그 귀를 막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귀를 막지 마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비쿼터스는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anywhere, anytime, 어디서든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 시스템을 유비쿼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요즘에는 제가 자료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자료를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패드로도 볼 수 있고 컴퓨터로 볼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가서 제가 올려놓은 그 자료를 내려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크라우드라고 하는 구름이 있어요. 그 구름에다가 크라우드에다가 제 자료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디서든지 끌어서 볼 수 있는 것. 그게 유비쿼터스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 유비쿼터스의 세상,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저는 이 유비쿼터스의 삶이 우리에겐 이미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다. 이 믿음의 유비쿼터스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Anytime, anywhere,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의 유비쿼터스가 체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귀를 막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인은 기도의 손을 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펴는 이 기도의 손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찬양하고 여기서 말씀 듣고 여기서 축복받고 여기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얻어지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감사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면서 축복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이렇게 마주 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주 선 것처럼 이렇게 마주 서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손을 펴고 기도를 드렸는데, 이게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새로 지은 성전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마주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이 찍힌 거예요. 아, 솔로몬이 왜 위대한 왕이냐? 왜 아직도 솔로몬의 별을 그들의 가슴 속에, 다윗의 별을 그들의 가슴 속에 담고 솔로몬 다윗을 얘기하느냐? 그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실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기도의 능력자였어요.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1000번제를 드렸던 최초의 인물이고 1000번제를 통해서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자가 바로 솔로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인물이 되었던, 그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던 이유는 뭐냐? 1000번제와 언약궤가 들어오는 순간 백성들과 마주서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펼쳤던 것처럼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서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손이 기도의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손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손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마는 이 기도의 손으로 만드시는 방법이 있죠. 이 기도의 손은 이 손가락이 5개죠. 제가 손가락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는 손가락이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게 5개로 보여요? 하나로 보여요? 하나로 보이진 않으시죠? 네, 5개인데. 이거 엄지라고 합니다. 엄지. 이 엄지는 이걸 엄지척이라고 하잖아요. 엄지는 뭡니까? 너 최고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엄지는 찬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5가지 손가락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기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엄지척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검지라고 얘기하죠. 검지. 맞아요? 예, 검지라고 하는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거 보세요. 저거 하나님이 다 나한테 주신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찬양, 감사. 그다음에 요거는 중지라고 합니다. 중지.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이게 욕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패드 같은 걸 할 때 제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딸아이들이 아빠 이거 이렇게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욕이에요. 그런데 이 중지는 뭐냐면 욕이지만 이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그래서 이 중지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찬양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라, 감사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나를 향해서 욕하는 거다. 그럼 그건 뭐냐? 내가 자아 비판하는 거죠.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지 아니에요? 약지. 그렇죠? 약지죠. 이건 뭐냐면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 약속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건 결혼할 때 우리가 여기다가 이 반지를 끼우는 거잖아요. 약속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게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감사, 자백, 중보. 마지막에 이게 새끼손가락이라고 하는데 이걸 소지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우기가 쉽죠. 여러분
이 기도의 손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손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이 신앙의 영향력을 기도의 손으로 만들어 가시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기도의 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찬양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기리고 경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의 손 계속 좀 열어놔 주세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 찬양의 기도 엄지척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기도를 드리면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할 수 있어요. 찬양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릴 수 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에 우리가 더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이 찬양의 기도, 여러분 빼놓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손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보라 감사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거죠. 저는 이 감사기도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어주고, 감사기도는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엔 자백의 기도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게 받아주시고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자백의 기도, 이 중시의 기도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 자백의 기도를 꼭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자백의 기도를 드리면 뭐가 좋아지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날마다 개선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용서함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도가 자백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자백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멋지게 만들어주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약지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도 물론 받아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서 어머니처럼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권사님들이시.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지만, 이 중보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보의 기도는 사실은 나를 아껴주고 나를 기억해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위해서만 중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중보 기도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이 세 분이 앞에 쫙 앉아 계시는데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아셨죠? 기도해야 돼요. 대적하더라도 기도해요. 아셨죠? 네, 기도해야 돼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줘야 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보의 기도는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하면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또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도가 중보의 기도예요.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보이고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내 감정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도 컨트롤할 수 있고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더 뜨거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더 뜨겁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동지로 묶어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중보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중보의 기도는 나를 컨트롤할 때, 나를 조종할 때 필요한 기도가 중보의 기도입니다. 꼭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감정도 잘 조절할 수 있는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향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소지, 새끼손가락은 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간구인데 이 간구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 때 어떻게 아뢰입니까? 여러분, 에이,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뭐 들어주시겠어?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알고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구 기도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향상시키는 효과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과 감사와 자백과 중보와 간구의 이 5가지 기도 요소가 여러분의 기도의 손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기도의 손에 의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한우리교회에서 또 한우리교회가 영향력 있는 성도와 영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된다는 걸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고 다른 사람을 기도하다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자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불충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이 모든 신앙의 요소가 이 기도의 5가지 손가락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나를 컨트롤할 수 있고, 또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이 5가지의 기도의 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손을 여러분의 손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악인의 손도 다루어야 되지만 시간이 악인의 손까지 다루면 너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요. 설교는 짧게 하니까 박수 받더라고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길게 하면 박수를 못 받더라고요. 벌써 찬양하려고 다 나와서 앉아요. 이렇게 설교 끝난 줄 알고. 참 너무 야속하네. 나 그러다가 20분 더 하면 거기 앉아서 20분 있어야 되는데 설교 끝났어요. 결론입니다. 악인의 손도 다뤄야 되지만 오늘 이 기도의 5가지 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찬양과 감사와 자백과 중보와 간구. 그런데 이 기도들이 다 내 신앙에 각각의 영향력을 미치더라.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중보기도가 내게 있게 되고 간구기도를 드리면서 내 믿음이 점점 더 커가게 되는 이런 효과들도 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과 딱 만나는 순간 가장 영향력 있는 신자로 변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디 빌기는 오늘 시인의 기도하는 손이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